네, 우리는 시편을 넘어서 이제 이사야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전반부도 시편처럼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처음부터 좀 그 탄식함이 이제 등장하죠. 전반 21절 전반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던 이제 성읍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을 넘어서 좀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가 충만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 미시파트 체다카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타락한 존재로 그냥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기처럼 품격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살인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그 변질된 모습을 좀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을 보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영망이 됐다는 소리죠.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을 때 비로소 고아와 과부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라라고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은이 찌꺼기가 끼고 포도주에 물이 탄 것처럼 희석된,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가 아닌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데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그 악인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뭐든지 청결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이 너희의 그 악인들의 모습, 그 악한 세상의 모습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엔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방금 읽은 25절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사야 66편까지 계속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프리한교 여러분, 사실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겁니다. 신실했던 자녀야, 예전에 나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자녀야, 지금은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그 마음의 찌꺼기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고, 포도주에 물이 탔던 그런 희석된 것들도 다 제하여 버릴 것이고, 다시 처음처럼 너의 재판관이 온전히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너의 지혜자 모사들이 온전한 지혜를 뿜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향점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또 회개하는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또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가졌을 때 처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의 그 첫 부르심의 소명, 사명, 그리고 기쁨, 감격, 그런 것들이 사라진 채 그냥 직분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남아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중히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의와 공의의 어떤 심판을 가지고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데리고 그래 이번만 봐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할 거다,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면, 의의 성읍으로 돌아오면 이게 정말 다시 너를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다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오히려 패역한 죄인이 의인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죄인이 의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고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미시파타 체다카라고 불리는 이것들이 사실 신약 시대로 쭉 넘어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연결해서 보다 보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가 사실 정의와 공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그 의가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삶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다라고 본다면, 정의 공의를 회복해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며 살아라,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 그냥 이웃들에게 사랑을 던져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관계가, 즉 나와 공동체의 관계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교회니까요. 내가 교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 공동체다라고 부르니까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나 내 유익대로 살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왜 그걸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죄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리고 내 공동체와의 관계가,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동체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걸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보면 하반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하거든요.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린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9절에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내 자랑이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것은 내가 안전하게 여겨졌던 그 동산이 결국 너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겉모습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무처럼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강한 자는 사모하게 갖고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모두 다 타버릴 건데 끌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의 성읍으로, 거룩한 성읍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로 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오늘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시 반에 집합을 해서 이제 제주도로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20명의 지체들이 함께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과 또 내일 이제 풀키즈와 3040 신혼부 세대가 또 이제 가평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벌써 세 팀이죠, 정확하게는 세 팀이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그냥 우리가 놀고 먹으려고 그곳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놀고 먹으려고 뭔가 우리끼리만 행복하려고 그 장소에 가서 그런 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인생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20명의 청년들이 간다고 하는데 주님, 그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 나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강력한 능력인가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 또 오전에 이제 각자 이제 가평으로 출발해 갈 텐데요, 우리 풀키즈 아주 유치부 아이들이죠, 아직 미취학 아동들인데 그 아이들과 그의 부모님이 3040 세대가 그곳 가운데서 집회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하나님, 그 3040 그 아이를 기르느라고 정신없는 그 부모 세대가 다시 신앙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심겨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청년부와 풀키즈 그리고 우리 시드 공동체라고 불리는 3040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그의 부모의 세대의 삶 속에 정말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복들이 이 수련의 기간 가운데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